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부터 이스라엘이 위치한 중동 지역의 갈등이 막 고조가 되더니 급기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지금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양 진영 간의 전쟁 어떤 충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대표로 하는 중동 지역의 많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어떤 갈등으로 지금 문제가 더 이렇게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양쪽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속히 전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종결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 유대인들과 또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그 아랍 국가들의 갈등은 여러 사건들이 사실 얽히고 설켜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갈등이 긴 역사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어떤 전공을 한 학자들조차도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일어났던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한 번은 이쪽이 가해자가 되고 한 번은 저쪽이 가해자가 되었고 이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그 동네는, 그쪽 지역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싸우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놀랍게도 이제 성경에 그 갈등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니면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서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중동 지역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국가의 이름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후손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삭의 후손이라고 믿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랍인들 역시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구약학을 전공한 아주 저명한 오성민 목사님께 제가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거든 저에게 오시면 제가 오성민 목사님에게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중동 지역의 아랍 국가들은 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 지역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갈등이 이삭과 이스마엘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이삭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이삭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닌 아브라함의 잘 알려지지 않은 아들 이스마엘이 주인공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상 첫 번째로 얻은 아들, 즉 장자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아브라함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존재였고요. 재산을 다른 자녀의 2배를 물려받았고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좀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그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적으로 장자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노예였던, 여종이었던 하갈이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의 첩제도 보면은 다 이제 남자가 본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여자를 막 좋아해서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내인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라고 권유하였었기 때문에 이 하갈을 아브라함은 첩으로 맞이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가문에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셨나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기다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을.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지 2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갔어요. 그런 가운데 이 10년쯤 지났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사라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고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당시 문화로 봤을 때 크게 어떤 흠결이 되는 죄악도 아니었을 뿐더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사갈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갈 말도 들었겠죠. 뭐라고 말을 할 때. 예. 근데 사라 입장에서도 이게 뭐 크게 손해 보는 어떤 일은 아니었던 것이, 당시에 이 여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 정도의 뭐 그런 정도였다고, 소유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물인 하갈이 아이를 낳아도 자기의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인가 6세 때쯤의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가문에 이제 아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처럼.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갈이,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자기가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당시에 여자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떤 정체성, 나아가 존재 가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노예인 자신은 아이를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을 이 하갈이 멸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은 이제 이 가문의 어떤 후계자를 잉태한 몸이니까 여주인인 사라를 밀어내고 사라보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이제 가문에서, 집안에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멸시를 받고 성경에 아이를 못 낳아서 이제 슬퍼했던 여인들이 몇몇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막 슬퍼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라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사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종인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자 이 사라는 권력이 있잖아요. 집에서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 하갈, 임산부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사라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급기야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은 도시에 살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처에 도시나 뭐 이런 마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목민이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에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먹이는, 텐트를 쳐놓고 사는 유목민 생활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였던 하갈이 그 광야에서 마을도 없고 도시도 없는데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근데 이대로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으니 그럴 바에야 일단 나가보자라고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광야로 도망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굉장히 하갈을 학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망쳐서 이제 사실상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말씀을 하셔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시간이 흘러서 하갈이 무사히 이스마엘을 출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제 어쨌든 자기가 여주인한테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내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 집안의 후계자가 될 테니까 그것만 참고 살자라고 바라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스마엘이 15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문에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대로 성취되는구나 다 기뻐하였던 일이었지만 단 두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이 사건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너무 예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이 되자 아브라함이 엄청 큰 잔치를 열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뭐 이 당시에 아이가 젖을 떼었다라고 해서 큰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음양 간사님 아기 이한이 젖 떼었나요? 아직 안 떼었으면 큰 잔치를 떼던 이한이가 젖을 뗄 때 여시면은 여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안 그러던 시대였어요. 근데 젖을 떼는 거 무사히 커서 얘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엄청 큰 잔치를 벌일 정도로 이삭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면 자랄수록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독차지할수록 이스마엘의 마음은 점점 더 상처가 커가고 공허하고 외로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알 나이였죠. 그런 15살의 이스마엘, 자기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빼앗아간 그 이삭을 볼 때 여러분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질투와 원망과 박탈감, 상실감, 분노, 소외감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을 예전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아니 뭐 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라는 예전처럼 자신의 어머니 하갈을 미워하는 것이 보였고 자기에 대해서도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삭이 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이스마엘은 다 들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은 자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었고 자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친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런 존재처럼 이스마엘은 취급을 당하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마엘의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분노와 원망,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가운데 그가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이제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마엘의 성장 과정 가운데 참 가정에서조차 소외당하고 자신의 친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존재 이유, 어떤 존재 가치조차 부정당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상처받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스마엘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떤 경험 가운데 느끼는 감정과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아니 꽤 자주 이스마엘이 느꼈던 그런 소외되는 마음들, 어떤 무리에서부터 사람들에게서부터 배척당하는 어떤 감정들, 또 멸시당하는 마음들, 이유 없이 미움당하는 그런 경험을 심심치 않게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참 달라지는 게 많은데, 어른이 되면서 가장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어린 시절과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저는 인간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 뭐 청소년 때, 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를 가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정말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은 손절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카톡 그냥 차단하고 연락처 차단하고 안 만나면 됩니다. 피해 다니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싫은 사람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릴 때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게 돼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대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니면 성인이 돼서 무슨 자기의 사업을 하는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내가 정말 싫고 원하지 않아도 그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어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꼭 세상 속에서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 분노가 치밀죠. 네가 뭔데 날 싫어하냐? 나도 너 싫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또 화평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부족한 게 있나.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없는 걸, 그냥 나를, 내 존재 자체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난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제 3개월 선임이 저보다 3살 어렸었어요. 아직도 그의 얼굴이 눈앞에 환하게 떠오릅니다. 벌써 지금 제가 2006년에 군대 갔으니까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3살이나 어린데, 나이라도 많으면 말이라도 안 해, 3살이나 어린 그 3개월 선임이 정말 눈앞에 떠올라요. 다른 선임들이 막 위로해 줬어요. 쟤 원래 저러니까 이해해라, 너한테 화풀이 한다. 한 번은 아침 먹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유도 없이 한 20분을 막 욕을 쏟아놓고 가더라고요. 뭐 이유도 없어요. 저랑 업무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뭐 잘못해서 본인이 피해를 받는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제 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숨어서 이제 농땡이를 피운다라는 식으로 늘 저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곤 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부대에서 제일 하는 일이 없던 보직을 꿀보직이라고 하죠. 맡았던 그런 형제였어요. 제가 상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괴롭힘은 끝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 같이 병장이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술자리에서 좀 술에 취해서, 물론 저는 그때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술자리에서 이렇게 막 형 뭐 미안해 하면서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던 이유가, 술김에 말을 하는데, 그때 뭐 형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형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답니다. 제가 뭐 교회 간다고 새벽 예배 가느라 저 못 빠지는 거 빼고는 뭐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뭐 지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형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너무 나는 싫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막 신경질을 내고 괴롭혔다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이스마엘이 하갈에게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집안에서 천대를 받았던 것처럼, 소외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당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세무공무원 7급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세무공무원이 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번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했었대요. 붙여주시면 자기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청렴 결백한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붙었어요.
근데 서원을 기도를 하고 공무원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 이때가 뭐 이제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들어갔는데 매주 모든 사무실 책상 위에 돈다발이 올려 있대요. 20만 원, 30만 원씩. 그리고 그 돈을 어느 기업에서 주는데 어디에서 주는데 줬다고만 말하지 대가를 뭐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그냥 뭐 식사하는데 보태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준대요. 한 20만 원, 30만 원씩을 매주. 그리고 세무감사 시대가 도래하면 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대가성이 있나요, 없나요?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에게 아니면 그 사무실 전체 세무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진짜 점심에 배고플까봐 공무원이 선한 마음으로 주겠습니까? 아니죠. 세무조사 때 잘 해달라고 미리미리 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의 그 친구가 그 뇌물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한 게 생각이 나서 후회도 되더래요. 내가 괜히 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이 서서 안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받았을 것 같은데 안 받고 돌려줬대요. 근데 돌려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실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쟤 왜 혼자 잘난 척하냐?부터 시작해서 저거 지금 내부 고발해서 자기 혼자 올라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제 친구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어서 양심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힘든 마음을 친구들 모였을 때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배웠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러한 감정보다는 이스마엘이 경험했던 소외감이나 상실감, 원망, 분노 그러한 감정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이스마엘, 만일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것 같다, 아니면 너무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 여러분 그런 이스마엘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뒷부분 본문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꼭 주목하여 귀를 기울여서 보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집에서 결국 아버지에게조차 소외당하고 사실상 버림받았던 이스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정된 수순이었죠. 결국 어머니 하갈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그래도 친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절대 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내 사라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고 또 당시에 이 여종은 그 여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남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마음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 아팠고 걱정도 됐지만 하갈과 이제 막 중학생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 집에서 내보내면 어디 가서 좀 뭐 장사라도 할 수 있게 미천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부였는데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줘야죠. 근데 오늘 내보내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딱 당장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을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15살, 16살 된 소년하고 여자가 나가는데 낙타라도 여러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탈 거라도. 그래야 그걸 좀 타고라도 좀 걸어가죠. 날도 더운데 짐도 좀 주고 먹고 살 수 있게. 근데 짐승 한 마리 내어주지 않고 그냥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떡, 지금 먹을 수 있는 떡 조금, 물, 이제 당시에는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그것도 들고 갈 수 있을 무게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내보냈어요. 이거 사실상 빈손으로 내보낸 거와 다름없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가서 그냥 죽으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의중보다는 사라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러분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곳에 도시가 뭐 있었습니까? 마을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사람 사는 데가 없어요. 그냥 광야입니다. 낮에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이고 어디를 가도 물이 없고 동물도 살기 힘든, 나무와 풀도 살기가 힘들어서 그늘조차 없는 그냥 그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 쫓겨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 어디로 갈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멀어져야 되니까 정처 없이 그냥 걸었을 것 같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없는 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걷다 보니 물 뭐 많이 갖고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어느새 마실 물이 다 떨어졌고요. 떡은 예전에 다 먹었습니다. 그런 물이 떨어진 가운데 계속 뜨거운 열기에 노출돼 있다 보니 이 소년이었던 아들 이스마엘이 탈수 증상이 오면서 일사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이가 탈수 증상을 보이고 일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가운데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갈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였어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조금이라도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작은 덤불이 있는 그늘에 아들을 눕혀놓고 죽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집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광야에서 헤매다 그냥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이스마엘에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응답하셔서 그에게 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고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살아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광야를 이제 집으로 삼고 터전으로 삼아서 광야에서 장성한 성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제가 참 주목하였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였던 말씀입니다. 17절 이제 이하에 나오는데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 그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인 하갈도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좌절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마엘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친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라나면서 자신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실수해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취급받았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마엘을 친아버지인 아브라함조차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자기 친어머니인 하갈 외에는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이스마엘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타는 듯한 광야의 열기와 탈수 증세로 정신이 혼미하여서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아마 그렇게 작은 신음과도 같은 기도를 이스마엘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이스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오늘 이 17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때로는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찬밥 취급당하면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취급을 당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이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마엘처럼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짧게 나누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내가 이스마엘이 아니라면 우리의 주변에 이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봤을 때,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렇게 분노가 많고 왜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까라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마엘 역시 사람이 봤을 때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의 창설자 머레이 보웬 박사에 따르면 부모의 감정 양식은 대대로 후대에 전달된다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의 부모였던 어머니였던 하갈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었습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던 내내 그녀는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었고 또 사라에게 학대를 받아서 마음에 온갖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였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을 출산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갈은 늘 적개심과 분노와 원망과 상처에 가득 차 있는 채로 이스마엘을 키웠었고 이스마엘은 그래서 자라나는 가운데 어머니로부터 그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또한 어땠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는 사실상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정서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버림받아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얼마나 이스마엘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적개심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노가 그 안에 끓고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상처와 적개심과 분노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처럼 들러기와 같은 삶, 자신의 형제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대하기 힘든 그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 청년부 여러분, 아까 영상 광고에도 나왔듯이 11월 이제 12월 12일부터 2주간 따뜻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어떤 순서인지. 그저 게스트 불러서 우리끼리 파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영혼, 하나님이 너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데 그 영혼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이 바로 따뜻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보기에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영혼들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너무 느껴진다는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이 주님의 기쁘고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저히 그 말을 꺼낼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거나 관계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의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그를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그 영혼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작년부에서 주축으로 시작되는 기도회지만 우리 청년들도 참석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마엘 참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스마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조이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라는 찬양, 예수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1절 부르신 후에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우리가 느끼는 삶의 상황, 감정들이 혹시 이스마엘과 같은 지체들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상처와 많은 분노와 또 많은 소외감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의 혼자의 힘으로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여서 절망하고 그저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면 광야의 이스마엘처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이 있는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이 고백이 참 항상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고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 많은 것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변의 오이코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또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 영혼을 잃어버린 우리의 한 영혼을 위해서 오이코스를 위해서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또 사랑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로 돌아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주셔서 나아지게 사랑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같은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주님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내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시름이 전하여지고 보여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다라고 늘 말씀하고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또 우리의 주변의 오이코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메말라 있는 마음이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러한 주일이 되고 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담아서 우리의 노력과 눈물과 땀으로 맺히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힘을 다해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와 또 소원의 예물들 또 특별한 예물과 또 예배 공간을 향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과 부활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하여서 이스마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스마엘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또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